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제목,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흔들리면 어쩐가요? 불안하지 않나요? 집을 짓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었더니 설계도가 중요하대요. 설계도. 설계도를 볼 줄 안가요? 설계도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공사 현장에 가면 꼭 설계도가 빛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공사는,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어진가 보자 하면 설계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답니다. 기초. 1층 올라갈 때 기초가 다르고 2층, 3층, 4층 올라갈 때 기초가 다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답니다. 기초가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두 가지, 설계도, 또 하나는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야 된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꼭 확인할 거 있답니다. 얼마큼 많이 배웠는가를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가요?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런데 이 학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대학을 얘기하고 대학원을 얘기하고 박사를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다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 어떻게 학습했는가, 학교에서 어떻게 학습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 자체가 곧 지금 어디 앉아있죠? 교회 교육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따져보니까 SD를 얘기해요. 믿는 사람은 그거 보는 거 아니답니다. 얼마큼 많이 배웠는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부모님 밑에서 또 어떤 목회자 밑에서 이렇게 신앙의 양육을 받았는가 그걸 본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삶도 설계도가 중요해요.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요.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갔더니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될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남편의 꿈과 야망을 꺾어버리지 말래요. 남편들이 없나요? 젊은 형제도 있는데 남편의 꿈과 야망을 아내가 꺾어버리지 말래요. 이 비전을 잘 받들어 주래요. 가능성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하래요. 그러면서 같이 꿈꾸는 세상을 함께 같이 만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결혼식을 본 것 같아요. 보통 결혼식장에 보니까 30분 안에 마치라고 하지 않나요? 좀 더 짧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45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오고요. 또 축복이 나오고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성스럽게 결혼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좋아하면서 박수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설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도 기본이 중요하고 그러면 건물 얘기했어요. 인생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야 될까요? 신앙. 신앙은 어쩔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신앙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십시오. 일주일의 계획은 오늘 예배가 파하고 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실 때 집에 가셔서요. 일주일의 계획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세우도록 하셔요. 제가 2025년도 달력을 딱 꺼내서요. 2025년도에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걸 쭉 점검해 보는데요. 그건 한 70%는 된 것 같아요. 30% 달성이 희박한 것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울 거예요. 또 목표를 세울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잘 세워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두 자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기초 자체가 그렇게 된답니다.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의 기초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바이블, 뭐지요? 성경입니다.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보다 앞서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자체가 기초라고 했어요. 기초가 흔들리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오락가락한답니다. 예배가 흔들려 버려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쩔까요? 인생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판단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요. 예배, 그리고 삶, 그리고 판단력.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잘 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뭐냐면요.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볼 때 보니까요. 언제 어려움을 겪냐면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통을 세워요. 전통.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야 기억할 게 있어요.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답니다. 말씀이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최상위로 가야 돼요. 문화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또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중시하라고요. 그렇게 종교개혁자들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리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호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진 영적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아까 기초가 뭐라고 했죠? 성경이라고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성경.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필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뭘까요?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직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죠? 오직 믿음에 관계된 말씀. 세 번째, 오직 은혜에 관계된 말씀. 하나하나 잘 찾아서요. 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트에다 충분하게 잘 적어놔서요.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암송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질문. 오직 성경에 관계된 말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메모해서 때로는 암송해보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에 관계된 말씀은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이랍니다. 암송하셔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렵지 않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얼른 적어버리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에 메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를 한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 갖고 사는 것 아니라고요. 형식 갖고 사는 것 아니라 우리의 전통 갖고 사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였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세 가지 말씀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영적 신앙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기둥 자체가, 표준 자체가, 기초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교회 건물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막 왔다 갔다 한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줄을 다 끄고요.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하고 그 다음에 줄을 딱 꺼놓고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말씀이 어디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6절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교회는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을 앞세웠고 교회의 관습을 앞세웁니다. 교회의 권위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통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권위도 안 되는 겁니다. 관습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있어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1번. 2번.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택일,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답은 정확해요. 성경이 지금의 시간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멘 안 해요? 아멘. 네. 교회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를 잘 기억하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고 하지요? 그럼 뭘까요? 성경이 옳다고 하면 뒤에 문장을 마무리하세요. 아, 옳은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저분 손 들었나요? 왜 이랬어야지?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요? 이해가 되면 언더스탠드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에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보다도 성경을 내세우라고요.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답니다. 뭐 교회가 저리하고 세상이 지탄거리 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지탄거리가 되지 않는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죠? 탄생하신 아기 예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마태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복음이라고 했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 기쁜 소식 자체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가서 그 기쁜 소식을 맞아들인 게 아니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만한 나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뭐냐면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에베소 2장 8절을 암송한 사람. 선물이랍니다. 그게 몇 번째였죠 아까? 세 번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 연약했고 때로는 잘 알지도 못했고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저 주신 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사람들은 그럽니다.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교회를 못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은혜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종류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한번 적어보라고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랍니다.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고요. 성경을 떠나지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난리법석을 피운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고 성경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되죠? 그럼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간단 말이 나올 정도로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성경에 대한 걸 확신을 못하죠. 그러면 신앙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종교를 계속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믿습니까? 그래, 고난이 있죠. 고난은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또 다른 고난이 나에게 예비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준대요. 그러면서 고난당의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된대요. 뭐냐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하고 이 말씀에 합당하면요, 아멘 하십시오.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판단하자고요. 성경은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말씀, 내 지식, 내 얄팍한 꾀로,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요, 말씀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그 기준점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좋은 설교 말씀은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때 얼만큼 성경 인용이 많은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얼만큼 성경 인용이 많은가. 왜냐하면 말씀 기도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제해버리고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흔들리죠? 그러면 뭐가 흔들릴까요?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이 서지요? 그러면 삶이 새롭게 세워져 갑니다.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지요?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뭔 생각하죠? 말씀을 살면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찬양한 적이 있어요. 생각이 날 듯마다 하죠. 교회요? 해본 적 있나요? 감동이었어요. 감동. 얼마큼 안 맞은 줄 압니까? 엇박자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교회에 일어나라고 함께 같이 찬양했어요. 부분이 모여서요, 하나의 공동체가 됐어요.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면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내 삶이 여러 가지로 피폐해져 간다고 할 때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세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번이 뭐였죠? 오직 성경. 둘째 갑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큼 착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물어봅니다. 적선, 얼마나 많이 구제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답은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까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 말씀 어디였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착했는가 그걸 보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요. 베드로의 기준 같은 건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기억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준을 본 겁니다. 넌 혈기 많았지 않았느냐? 넌 실수했지 않느냐? 넌 배신했지 않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구원은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너에게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그걸 묻지 않으시고요. 너의 믿음이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그 헌신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에 관계된 건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봅시다. 구원이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선행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뭐였지요? 믿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사니까 어디 간대요? 저 사람 틀림없이 갈 거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든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믿음 보신다고 믿음.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선행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세 번째 아까 뭐였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은혜가. 나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좀 배운 사람처럼 얘기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좀 뜻을 설명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 합당한 모든 것이 맞아서 그런 것 아니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뢰래요.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에 지식으로 맺지 말고 믿음은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뭐 한다고요? 맡긴다고요. 가장 어려운 것까지. 그러니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까지도 맡겨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것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형편에 도무지 그걸 맡겨서는 안 돼요. 자기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미래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심히 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하고 맡기는 것. 또 있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있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이전에 가했던 것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한 가정에 다 내려놓고 찬양하죠. 그러니까 지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래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심나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때 머리가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속상한데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믿음의 1번은 신뢰하는 것. 믿음의 2번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의 3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의 4번은 뭐라고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있답니다. 참된 믿음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행실로, 행적으로, 열매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에게 행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구원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뭘까요? 열매라고 열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져 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 갑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상급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라고요? 열매로 증명된답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첫째 뭐 있죠? 오직 성경. 둘째, 오직 믿음. 셋째, 오직 은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뒤에다가 줄을 딱 꺼놔야 돼요. 모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 더 필기한 사람 적어놔야 돼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았어요 그거를? 내가 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받았다고요. 나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지 은혜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 찬양을 많이 들어봐요. 은혜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가 잘 들어보라고요. 은혜 아니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올 수가 없었다고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또 여기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것이고요. 은혜로 오늘 버티게 만들 것이고요. 은혜가 우리를 완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뭐하냐면요. 그 뒤에 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지요? 성령 충만하답니다. 역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할까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은혜이고 믿음도 은혜이고 회개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가끔씩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죠. 한순간에 어떻게 된대요? 한순간에 훅 가버린대요. 그러지 않나요? 그저께 제가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안에 뭔가 문자가 써있는데 자기 아내가 문자를 써놨어요. 톡에다가. 남편이 하나님 나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지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돌아가신 분 쉽게 핸드폰 지우기 쉽나요? 저도 여러 사람의 핸드폰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의. 교정위원들 보니까요. 26명의 이 교정위원인데 그 가운데 3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아직 그 카톡방에 빼지를 못했습니다. 빼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요. 누가 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답니다. 이것이 믿음이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신앙의 모토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뭐라고요? 3가지. 오직 성경. 제가 질문, 성경을 믿습니까?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느냐고 물어보면요. 그 안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누구든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믿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말씀으로 돌아가래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래요. 은혜로 돌아가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초와 이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